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저 못내 아까워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참 이거 살만한 인생이구나. 우리의 삶의 행복의 지수가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참 살아갈 만한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좀 고약한 얘기를 한마디 들었습니다. 철없는 목사님이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교회가 양로원이가 와 자꾸 인생 다 살고 오노. 제 사투리가 그럴듯 했습니까? 교회가 양로원이가 와 인생 다 살고 오노. 그건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인생을 몰라서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말의 뜻은 일할 일꾼은 없고 전부 다 섬겨야 될 대상들만 오신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안다면 참 그 극적인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제일 귀한 거잖아요. 이게 어릴 때 만나든지 죽기 직전에 만나든지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 여러분은 이미 만나신 거고 그러니 교회는 양로원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병원입니다. 병원. 와야 사는 곳,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 속에서 그 좀 고약한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정말 백발이 성성해서 허리 꼬부라지고 거동하기 힘들고 말도 제대로 변변하게 하지 못하는 정신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일 때 예수를 만나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인생의 그 끝자락 즈음에 가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려 그 환경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살아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왼쪽, 오른쪽에 두 명의 이 죄를 지은 자, 강도가 딱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강도도. 그냥 죽이지. 목 베어 죽이지. 어지간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진 않아요. 이게 로마가 개발한 가장 최고의 고통을 주는 고문기구거든요. 고문당하면서 죽어라라고 만든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로마가 개발하는 가장 악랄한 그 처형 방법이에요. 웬만해서는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양쪽에 있는 강도의 죄의 질을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겠지요? 전 뉴스 보기 겁납니다. 최근에도 또 끔찍한 뉴스를 우리는 여러분 안 보셨기를 바랍니다.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 안 보셨기를 바랍니다. 이 끔찍한 세상은 정말로 그러니까 강력한 볼로 다스릴 수밖에 없지요. 정부도.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사형이 맞아요. 사형이 맞습니다. 대학교 때 그 레포트 쓸 때 사형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딱 나누어져 가지고 숙제를 해야 되는 레포트 쓰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한참 인권 이야기, 그래서 사형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레포트를 썼어요. 대학생 때. 요즘 들어서는요, 사형제도 있어야 되겠다. 강력한 법 집행이 이 세상에 이 극악무도한 일들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사형제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끔찍한 뉴스를 보고 제가 뉴스를 나오길래 바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소화가 안 됩니다. 양쪽에 매달리는 이 강도가 어느 정도였겠어요? 어느 정도였겠어요? 어느 정도였길래 함부로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는데 십자가형 내릴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두 명을 봅니다. 여러분 보셔요. 장소가 달랐습니까? 둘 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두고 둘 다 골고다 언덕에. 어디에서 달려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 두 사람 잠시 뒤면 똑같이 죽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고 십자가라는 틀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이 둘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심각한 죄로 처형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이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없지요? 이 두 사람이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꾸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그래가지고 회개한 강도는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여러분이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들었던 기억을 따지면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다 오른편이라 했거든요. 우리 성경 읽으면 왼편, 오른편 없습니다. 한편, 다른 편 이렇게 돼 있지 왼편, 오른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회개했는지 어느 쪽이 끝까지 버텼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 오늘 한번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두 마지막에 둘 다 예수를 만났죠. 고개만 돌리면 예수께서 자기랑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잖아요. 고개만 돌리면 이거를 머리를 못 박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고개는 돌아가거든. 돌리면 예수가 보인다고. 둘 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39절에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하는데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그 있는 사람은 42절에 그 예수님께 이리 말하죠.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둘의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39절에는 네가 그리스도야? 나 좀 구원해봐. 구원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말 아니죠. 비방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비방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짓고 죽어가고 있어요. 둘 다 여기서 살아날 가능성은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고문당하다가 이렇게 십자가 형틀이라는 고문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어요. 건강한 사람은 좀 더 오래 살다가 손 좀 더 붙어 있다가 죽을 거고, 그리고 평소에 건강관리 잘 안 한 사람은 빨리 죽을 거고 그렇습니다.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어디서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이 살을 빼야 된다. 그 살 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시 여깁니까? 좀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쌓입니다.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에 살 없이 싹싹 줄여갖고 그래가지고 몸 날렵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으면은 고생 안 하고 빨리 죽고, 저처럼 이래갖고 나이 들어가 죽으면 이걸 다 태워야 된대. 병들어서 죽으면 이 끝까지 이걸 다 태우고 그래서 오래오래 고생하고 죽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트레스가 팍 올라가던데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히 나이 좀 차면은 이거 이제 뭐 빼긴 빼야 되겠다. 안 빠지면 설사약이라도 먹고 빼야 되겠다. 왼쪽 오른쪽 누가 회개한 죄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살 많이 찐 사람은 좀 더 오래 고문받다가 죽을 거고, 홀쭉한 뺀 사람은 덜 고생하고 죽을 거고, 그러나 둘 다 죽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딱 이 결정적인 차이, 네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건 죽음의 관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3절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차이인지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 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환경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둘 다 골고다 언덕이라는 똑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똑같은 상황에 곧 죽음이라는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한 사람은 영벌의 지옥행이고 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낙원이라고 말씀할까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이 본문을 찾아봅니다. 나침판 여러분 한번 구경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침판 요즘은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우리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으로도 나침판 기능을 만들 수 있대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나침판이라는 거 어릴 때 제가 이걸 사용해 보면 신기해요.
내가 뱅그러 돌아보고 이를 방향 바꾸고 저리 바꿔봐도 항상 요거 나침판이 빨간색이 북쪽입니까? 파란색이 북쪽입니까? 이거 우리가 본 지 너무 오래돼가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쪽은 계속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계속 북쪽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나침판인데 그런데 이 나침판이 북쪽을 안 가리키고 방향이 휘어져 있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변에 뭐가 있으면, 자석이 있으면 나침판이 자석 방향으로 휘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나침판인데, 똑같은 것인데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북을 가리켜야 할 나침판이 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잠깐만 그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짧게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학기 동안 들었던 세계관을 제가 딱 3분 안에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랍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딱 3분 만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으니 다 선한 거죠? 다 선한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이 하나님 만드신 것이 오염됐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구원을 향해 바뀌어져야 된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이란 말은 천당 가서 얻는 구원도 구원인데, 우리는 지금 천당 안 갔잖아요. 지금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미리 저기 천당 가서 이룰 구원을 내다보고 여기서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는 나라로 살아가도록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 첫 번째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도록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 학기 동안 제가 공부 배운 건데, 요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뼈대입니다. 두 번째 뼈대는 양상이론이라고 해서요, 구조와 방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이 구조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칼은 선한 칼입니까? 악한 칼입니까? 딱 간단해요. 누구 손에 그 칼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게 방향이란 말입니다.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 칼이 요리사한테 들어가면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지만, 이 칼이 양쪽에 매달려 죽어가 있는 강도선에 들어가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와 방향, 양상이론이라고 말하는 구조와 방향이 기독교 세계관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되는 뼈대고 기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 이건 맞고 저건 틀렸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 한때는요,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얼마나 칭송을 하는지. 민주주의가 최고입니까? 국민이 주인이다. 그게 민주주의의 제일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 가르치면 됩니까?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교회가 그리 가르치면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가르치는 게 맞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지. 이걸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인본주의, 신본주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인 거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인 거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된다. 몇십 년 전에 여러분 이 말씀 들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기독교가 이루어야 될 최고의 가치다. 저는 그 말 들으면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이 개발한 정치 제도 중에 민주주의가 제일 낫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주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는 제가
짧은 역사 공부를 통해서도 그렇지는 않던데, 저기 프랑스에서만 만들고 뭐 이런 거에 그래가지고 됐던데, 여러분, 우리가 휜단 말입니다. 휘면 안 돼요. 세상하고 우리가요,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하고 성도하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세금을 불공평하게 냅니까? 다 공평하게 냅니까? 공평하게 내지요. 여러분의 아들하고 안 믿는 사람의 아들하고 공평하게 군대 갑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하게 가지요. 안 가면 벌 받고. 공평하게 가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게 박해받는 시대가 되면 우린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건.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자석에 이끌려서 슉 그렇게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시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개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돈. 다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30대, 40대 만나보셨습니까? 30대, 40대 만나보면요, 얼굴이 멀쩡한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전부 다 푸석푸석해가지고 며칠 밤샌 얼굴.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몇 살 돼 보입니까? 버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피곤해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쩔어 있으면 30대, 40대. 30대, 40대는 그래 안 하면 지금 못 삽니다. 철저한 경쟁사회예요. 회사에 가서 경쟁만 잘 감당하면 되는 줄 아니에요. 좀 있으면 시험 치거든. 진급시험 치거든. 진급시험은 영어시험도 치고 뭐 별의별 걸 다 친단 말입니다. 그 바쁜 회사 일정 다 마치고 시험 공부하러 학원 가야 돼요. 집에 토끼 같은 아내, 여우 같은 딸이 있어도 가야 돼요. 세상은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달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넘어갈까요? 우리도 우리의 나침반이 이 정방향을 가리키지 못하고 이렇게 슉 넘어가야 될까요? 중요한 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교회 오신 거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 땡기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확 땡기시니까 나침반이 우우우 하고 하나님께로 향해 와버렸지. 이게 우리 신앙의 나침반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단이 내는 잡지 중에 하나가요, 신학진암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제 때도 내던 잡지예요. 참 귀한 잡지입니다. 워낙 비싸게 불러가지고 제가 정기 구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 쪼매난 한 권에 뭐 2만 원 가까이 해요. 쪼매난 잡지 한 권에. 제가 정기 구독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 도서관 가면 볼 수 있거든요. 도서관 가서 주로 봐요. 신학진암이라는 말이, 진암이 남쪽을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남쪽이, 신학이 왜 남쪽을 가리키지? 근데 남쪽이 진리라는 뜻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진리를 향한다. 그래서 이 잡지 이름이, 그 일제시대 때부터 이 잡지 이름이 신학진암이라고 불렀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로 기울어져야 됩니까? 나침반이 왜 북쪽을 향하죠? 위쪽에다가 자석을 갖다 놨나? 나침반이 왜 북쪽을 향하죠? 그냥 잘 모르는 아주 미천한 짧은 지식 하나로,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이래요. 커다란 자석이라서, 자석이면 항상 남쪽과 북쪽, 소위 N극과 S극이 있어요. 이 N극과 X극, 북쪽을 N극이라고 부르겠죠.
이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이 자기장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 철 성분, 이게 나침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팍 가리키도록 만들어진 것. 이게 이 나침판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영향을 주는 거지. 영향을 주면 이게 갑자기 왼쪽으로 쏠렸다가 오른쪽으로 쏠렸다가 지가 바라봐야 될 북쪽을 못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곧 죽어요. 지금 내가 여기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내가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거 못해요. 내가 예배당에 한번 갈 수 있다, 아니요, 못 받게 죽는다니까. 이제 똑같이 죽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운명입니다. 이건 뭐 살 많이 쪘으면은 좀 숨 좀 더 붙어 있을 거고, 덜 쪘으면 빨리 숨 떨어질 거고, 곧 죽어요. 좋은 말 해줄 겨를도 없어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한 사람은 예수께 이끌리고 한 사람은 지 성질에 이끌립니다. 지 성질에 이끌린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야? 나 한번 구원해보지? 비방하는 말을 하고, 예수께 이끌린 사람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여러분, 첫 번째 강도는 끝까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 나를 구원하라. 나 중심이야. 나를 구원하라. 근데 두 번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다시 성경 보면 41절. 그 다른 쪽 강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랬다라고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잖아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소문이라도 들었던 모양이죠. 그렇다.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방향이 바뀌었다. 둘 다 못 박혀 죽을 만큼 강도짓을 했다면 그게 그냥 아주 흠잡을 데 없는데 그 마지막에 그 사람 해쳐가지고 강도짓 했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다는 게 아니라니까. 강도질을 했다면 평상시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뭘 보고 뭐 친구, 동료가 어떤 존재인지 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일어난 그 변화, 그게 그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강도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강도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못 박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행도 못하고 남아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예수 바라봅니다. 그 한 가지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바라보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강도, 회개한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딜까요?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한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낙원이고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한 부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잠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죽어보면 압니다. 너무 여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핏대 올려가면서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죽어보면 알지 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낙원은 오늘 이 문장 43절의 문장으로 보면
예수와 함께 있는 게 낙원이더라. 저는 그렇게 이 문장이 그렇게 읽혀집니다.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는 게 낙원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내가 낙원에 가는데 지금 낙원 갈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 현장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죽는데 뭐.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준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할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 주어지더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라, 믿음 준비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 아니라 예수 믿어라, 예수 바라보라, 방향을 바르게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대를 흔히들 1020 세대, 3040 세대, 5060 세대, 7080 세대로 나누는 걸 들어보셨죠? 그러면 인생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상실감이 많이 드는 세대가 아마 7080 세대 분들이시겠죠? 7080 세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큰 이 관심거리가 뭐냐면, 제가 살펴보니까요, 외로움, 그리고 천국, 요 두 단어였습니다. 외로움. 내가 이 외로움을, 예전에는 외로울 겨를이 없이 살았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외로울 겨를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힘 빠지고 가진 거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외로움. 그래서 교회는 이분들이 예수를 향하시도록 섬겨야 되는 일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행복사랑방처럼 그렇게 이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외로움이 예수로 달래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이분들의 관심거리란 말입니다. 그걸 계속 교회는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 방향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는 기도하지만 결국 내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인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삶의 짐을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로 나를 향한 뜻인 줄 알고 짊어지는 것, 그게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너 한번 이 광야에서 생고생 해봐라 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삶의 방향이 예수를 향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론으로 한번 나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 속에 빠져들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질 그때, 그리고 실패할 때, 잘 나가는 세월 뒤로하고 실패해가지고 휘청거릴 때,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첫 번째 강도는 끝까지 자기에게로 향했습니다. 자기에게로. 그런데 두 번째 강도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조금만 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향하여서,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가 잠시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피난처 예수를 의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피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절망의 순간 경험하고 세상 다 살았다 싶을 주저앉을 그런 시간 속에 내가 그때 딱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한 가지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를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도망친 자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자가 예수께 숨어버리는 복되고도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하는 거죠. 예수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항상 마지막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안 올 것 같이 느껴져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러시던데요.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제일 뒤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양평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죽어요. 누가 더 오래 버틴다고요? 살 못 뺀 사람이 오래 버티죠. 둘 다 곧 죽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기록에 보면 아주 새파랗게 젊은 노예를 처형할 때 일주일 동안 매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7일간. 예수님은 6시간. 얼마나 세상에서 고르셨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6시간. 보통은 24시간 내지 48시간에 다 죽습니다.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늦게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달싹 못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면 다 그냥 꺼내리가 묻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세상의 이 영향력을 따라서 예수를 비방하려는 마음으로 기울어지는 나의 나침판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정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으로 주님을 나는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이 우리에게 이 기회의 날이지 않을까요?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이어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게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사가 드뭅니다.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목사가 예수 안 믿더라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예수 안 믿더라. 목사가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강도니 뭐니 별의 별, 나를 향한 틀리지 않는 고소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게 다 사실이지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모든 존재가 내 인생 끝나기 전에 이 인생 그냥 사라지기 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한편의 강도처럼 주님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방향 잡는 우리 반성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